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설교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문 2페이지 요한 1서 5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행위인가 존재인가 제목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행위인가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수준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마 한 2달 전인가 존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존재의 하나님. 근데 인생은 길을 가는 건데 나그네 삶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가는 길은 행위의 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행위.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근데 하나님의 길은 존재의 길이에요. 존재의 길.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행위의 길을 가는 수행 종교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수양이나 정성, 지성이면 감천, 돈, 어떤 부조, 뭐 이런 것, 예물, 어떤 인간의 노력, 공력으로 하늘에 오르려는 것이 수행 종교,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존재의 길이에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인자로 오신 그분, 인자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 보면은 그분을 만나요. 그러면 내가 인자에서 사람의 아들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 변화가 일어난다.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복음이다. 존재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은 종교인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예배 시간 전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복음을 통해서 인자가 성자된 존재 변화가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아직 그렇지 못한 종교인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행위에서 존재로 변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도 혈통으로도 육정의 저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되지만은 이 복음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존재는 존재를 만날 때만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왜 인생이 두려운 줄 아세요? 왜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왜 죽음이 가까이 오면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병들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내가 비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 비존재가 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두려움. 그러면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다 존재하는 거냐? 아니에요. 헛껍데기가 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다 죽은 자다. 하나님 존재,
영원한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 존재는 꼭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 존재를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존재가 돼. 그럴 때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살아요. 불안 속에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가 확인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엄마 노릇을 하고 애를 낳고 아빠라고 불러,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라 불러, 아내라 불러, 회사에서는 사장이다 사장이다. 그걸 통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자꾸 끌어안으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거 똑같아요. 그건 실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비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9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가요 가장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에요. 집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존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존재되고 있어요. 다 피조물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러므로 존재를 만나지 못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실제는 비존재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선언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만이 존재다. 에고데아. 이 선언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희망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비존재에서 존재가 되는 엄청난 선언이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7절은요. 대단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후아엠, 내가 누구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키야. 내가 누군지는 존재를 만날 때만에 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야, 여기서요.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나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야. So what?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중간에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어. 모세가 가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게 커넥션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존재와 비존재가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죄 안 짓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멸망은 뭐냐? 디스커넥. 존재와 끊어지는 게 멸망이야. 구원은 뭐냐? 커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여기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는 누구예요? 너희에게는 오늘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비존재에서 존재가 되는 게 기적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내가 비존재였다가 존재가 되는 게 기적이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는 거로.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내가 존재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를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해야 다른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도 자가용도 수많은 돈들, 권력도, 명예도, 자식들도, 여러분, 내가 존재할 때 그게 의미가 있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많은 것들 다 가지고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빼앗기든지 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비유로 다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자기가 보아야 자기 존재를 발견했어. 이 밭에 가봤더니 여기에 보아가 있네. 이 보아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 존재를 발견한 거야. 그럼 가가지고 뭐라고요?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해. 그래서 우리는 인자예요. 내가 이거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인자인 내가, 즉 사람의 아들인 내가 성자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 성자가 되는 존재의 변질이 바로 기적이다. 지난주 설교로 참조하세요. 이것은 십자가만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인자가 성자로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에서 내 죄만 죽었다 그러니까, 죄만 씻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파 교인들만 그냥 득실득실 하잖아요. 지금 한국이고 어디든 가보세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돌아서면 가가지고 남 흉보고 못된 짓 다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돼. 사기꾼은 다 교회 다 몰려있고. 죄만 씻어준 게 아니야. 나를 죽인 거예요. 내 인자를.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인자가 있고 성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보세요. 다르죠. 내 인자는, 나라는 인자는 율법과 함께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서 성자가 부활하면서 내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리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교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존재가 말로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또 오늘 목사님 말씀에 교리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았대.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존재가 확인됐어. 나도 이제 존재야. 말로만 믿는 거는 아니야. 그건 허상이야. 그건 거짓이야. 이론이야. 진정 비존재가 존재가 되는 거는요, 전인격적인 거듭남이 있어요. 그걸 내가 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 말씀은 진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는 막 시간을 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땅에 묻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은 떠나가요. 부담된다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미안하지만 교리로 만나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내 설교로다가 존재를 만나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정말 만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완전히 존재가 존재로 변하잖아요. 비존재가 존재로 변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잖아요. 존재가 되면요, 목숨은요, 버리는 거 두렵지 않아요. 오늘 저 선교사님 모셨는데, 내가 알기로 이 키르지스탄도 아주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 같은데, 전에 설교했죠. 목숨하고 생명은 다르다고. 우린 두 가지 가지고 살아요. 목숨은 내놔도 돼요. 왜? 생명은 영원하니까. 복 있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난 이것만 외치다가 죽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비존재에서 내가 존재가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눈물 몇 방울 흘렸기 때문에 알아요? 방언 몇 마디 하기 때문에 알아요?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그 사람 존재가 변했으니까 그 존재 안에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정말 너희들이 썩어질 것에서
존재가 됐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또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뭐냐? 우리끼리 너도 거듭났고 나도 거듭났어. 우리는 이제 존재가 됐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대요. 저 바깥에 남의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사랑하고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네. 이렇게 남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행위냐? 아니에요. 존재에서 절로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내가 존재를 통해서 존재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즉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신의 성품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존재가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거듭난 사람이, 존재가 된 사람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부담의 무거운 짐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내가 알아요. 나 목회하면서 내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주인가 얘기했죠.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가 나처럼 해가지고 내가 먼저 인사할 때까지 오래하고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본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먼저 해. 90도로. 그냥 하지 말고 아예 90도로 해래. 그래서 내가 먼저 90도로 했어. 오히려 안 하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담스러워. 왜? 내가 존재가 됐으니까. 개운하지 않고 짜증이 나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왜? 그 사람만 보면 막 부담이 오니까. 저걸 가서 내가 손을 붙잡고 인사를 먼저 해. 아우, 내가 자존심이 상했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럴 땐 전화를 하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요 그 사람도요 여기 목에까지 차가지고 자기가 먼저 할까 이러던 사람이야. 전에 우리 둘째 아들 데리고 학교를 옮겼는데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니까 얘가 자꾸 주눅이 드는 거야. 학교를 안 갈라 그러고 친구들을 안 만날라 그래. 그래서 내가 학교 데려다 줄 때는 막 설교를 하는 거야. 야, 네가 먼저 가서 하이 그리고 막 인사하고 그래. 아,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아니야. 쟤들 속에도 너하고 인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 근데 먼저 할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봐. 그랬더니 얘가 내 말 듣고 막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막 워밍업을 시켜가지고 내려주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나 달러 시무룩하고 인상 쓰던 애들이 지 가서 먼저 인사하니까 막 같이 인사하고 막 좋아하고. 그랬더니 가자마자 1년 만에 학생회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존재가 된 사람인데 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안 하면 오히려 부담이 돼. 우리 결혼 35주년, 내년이면 35주년인데 어쩌다 우리 사모하고 말다툼하고 나면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 견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같지 않은데도 내가 가지고 잘못했다 그리고 아양 떨고 그래. 왜?
내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나오죠 거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 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그게 느껴져 벌써. 막 부담이 와. 이 성령이 막 지금 탄식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을 탄식시키면 안 되지. 그래 가서 손 붙들고 사랑하고 화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뱃속에 솟아나던 생수가 그동안 자꾸 쓰레기 갖다 넣는 바람에 막혀 있었는데 그게 펑 터지는 거야. 그래서 뱃속에서 생수의 향이 콸콸 터져 나와. 그러면 교회 오면 즐겁고 개운한 게 싹 개운치 않은 게 날아가고 짜증이 날아가고 자기에 대해서 화나던 것이 없어지고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물 길러 왔잖아 수가성 여인이.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깊은 데서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수야. 이 여자 동네로 뛰나가 예수님 만나니 와보라. 이거예요. 복음은 이거예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존재 안에 들어가면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돼 있어요. 사탄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정당화를 시켜요.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너는 맞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 화해하려면 저 사람이 먼저 와야지. 아내가 저 부인이 먼저 와가지고 해야지. 네가 왜 그래. 네가 그래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여기에 또 사탄이 거와가지고 더 또 조사거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당화 상대는 정죄화. 그래서 논리로 만들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아멘.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는요 존재가 됐더라도 나중엔 뭐가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가 돼요. 육체가. 어떤 사람은 나 이제 거듭났으니까 다 됐어. 쏘아. 안 그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야. 사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되게 하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뺀다.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는요. 정말 내가 왜 불안하고 왜 내가 두렵고 내가 환경에 늘 사방에 쌓여있고 엄습해 있는 줄 아세요? 내 존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한 중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문제가 회복된다, 해결된다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 설교 200명이 넘게 들어와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관계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야. 우리는 생각해. 내 사업이 안 되는데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다녀. 거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확실하면 그건 다 해결돼. 관계 회복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실해지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관계회복은 존재가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럼 담대해져요. 내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더 밀착되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확실해지는지 몰라요.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파워가 나타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환경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쭉 보세요. 시편을 제가 쭉 나열해 놨어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보세요. 내 안에서 생존에 계셔 보세요. 내 안에서 존재가 확실해 보세요. 여호와를 높여요. 두 번째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에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가 확실해지는 거야. 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져. 그래서 또 보세요. 이 존재가 왜 확실해지지 않는지 아세요? 시편 24편 4절 5절에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죄를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죄 있는 그대로 살다 보면 죄 안 질 수 없어요. 못난 그대로, 약점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만 확 만나면 그거 다 포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존재가 확실하면요 부족함 없어요. 이거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왕으로 사셨어요. 부자로 사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100% 하나님 존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100이라는 퍼센트 속에 100이라는 하나님이 꽉 다 차면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태로부터 벌써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얘기했죠. 존재 하나님을 내가 만나 내가 존재가 되면 과거가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가 구원받는다. 현재가 구원받는다. 미래가 구원받는다. 아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